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까? 거짓된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거짓된 단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절기를 제멋대로 바꿨죠.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배와 비슷한 가짜 예배를 그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짜 예배를 왜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다로 가버릴까, 자신에게 해가 임할까 염려하여 이러한 거짓된 예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너무나 큰 죄를 이 여로보암이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된 예배를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집에, 즉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나 모든 우상을 부셔버릴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진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한 자를 잡으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화가 나 호통을 칠 때 그 예언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펼친 손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웠던 제단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자신에게 저주가 임해서 그 손이 말라버리고 또 자신이 세웠던 제단이 갈라지니 그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자신의 손이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자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고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여로보암의 손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록 이 여로보암이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구원이 이 여로보암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고치신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즉,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즉각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있지만 그는 끝까지 기회를 붙잡지 못하여 1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은 즉시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과 징계가 지금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심판과 징계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징계를 그때서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회를 놓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내 삶의 죄를 말씀으로 먼저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죄를 발견했다면 내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려놓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